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특별한 사람이거나 괜찮은 사람 혹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부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서도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말 그대로 크게 될 사람은 그 사람의 어릴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예의 범절이나 학업에 대한 기초를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될성부른이란 말은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앞으로 잘 될 가망이 있어 보인다는 것은 크게 잘 자라서 좋은 거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과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만큼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반드시 맞다고는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작가였던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낙제를 했으며 미국 대통령의 대부분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백만장자라 불리는 수많은 부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고 천재 작곡가인 베토벤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린 시절의 모습이 반드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일까?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르셨던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나이는 무려 80살입니다. 노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평가를 받았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다윗은 고작 나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이후 가장 부유했다고 평가받았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외적으로는 큰 번영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의 사치와 향락, 계층 간의 갈등과 소외,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 아모스.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 선지자인데 그의 직업은 양치기입니다. 양치던 목자였죠. 또한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냥 평범한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택하실 때 아모스 선지자는 그저 그냥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컬음을 받는 베드로, 그는 학문이 짧은 어부 출신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의 앞잡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던 직업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들 가운데 하느님이 부르실 때 특출나거나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선두주자이자 이스라엘 초대 족장이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 역시도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나 특별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굳이 특별한 집안이라고 한다면 그의 집안은 우상을 만들던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라는 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며 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멋있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하면 되게 막 비범하고 웅장하고 진지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부르셨다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고 이끄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남쪽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또한 그렇게 피신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고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왜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뺏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 애굽 사람들에게 내 아내 미나를 여동생이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친구라고 할 겁니다. 보세요. 엄밀히 따지면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맞기는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친척끼리 결혼하는 근친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아내를 던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사라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지 혹여나 애굽 바로가 그녀를 잘못 해하기라도 했다면 아브라함은 살인자와 다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라가 심히 아리답다고 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줍니다. 왜요? 당신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것이죠. 하지만 17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뻔뻔하게 바로가 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정말 저도 남편으로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도대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얼마를 줬길래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을까? 얼마면 됩니까? 이제 돈으로 사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무려 3번이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이번에는 아내 사라의 충고대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후손을 이어가려고 계획합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하갈이 있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얼마나 조급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내를 여동생이나 속였을까? 얼마나 불안했으면 자신의 자녀가 아닌 자신의 종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했을까? 하지만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 좋아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핑계일 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창세기 20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아내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이는 짓을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전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온통 믿음 없는 행동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약점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그 쓰임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과감히 끌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 나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것들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여 믿음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은 흠이 많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저도 할 줄 아는 것이 많지 않고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도 없어 보이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붙들려면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나의 모습보다 내 길 조금 더 성장해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원대한 비전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멋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나의 고향,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최선을 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끌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먼 훗날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평가했던 야고보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먼 훗날 누군가 우리를 평가할 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평가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